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는 삼보빈을 전부 다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고, 집, 멸, 도 가운데 멸성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리어로는 니빠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라고 그렇게 하죠. 니르바나 하면 바나는 forest, 숲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슨 숲이냐?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의 숲이 꺼졌다. 그런 의미에서 니르바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목샤라고 하는 것은 해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열반은 니빠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해탈이라는 단어는 힌두교에서 주로 많이 쓴 단어이고, 그리고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많이 썼는데, 후기로 와서는 서로가 이제 혼용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죠. 원래 이제 중요한 의미는 목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하는 자와 해탈되어지는 대상이 구분되어 있을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혼의 실체가 있다고 믿는 힌두교인들이 이 영혼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럴 때 해탈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을 소멸한다, 끊어버린다. 그래서 다분히 이 단어 자체가 그 각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형이상학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탐진치 삼독을 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심리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은 약간 존재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원적으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으면 좋겠죠. 자,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활적으로 이제 본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이, 그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몸과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이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라고 했죠. 자, 이것을 더 넓게 하면 오온에서 오는 괴로움이다 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얘기해요.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나의 몸을 첫 번째 세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느낌, 그 다음에 나의 판단, 그 다음에 나의 욕망, 나의 의식, 이걸 오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괴로움. 저번 시간에 세 가지 괴로움을 얘기한 것, 몸의 괴로움, 인간관계의 괴로움, 그 다음에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몸의 괴로움은 요즘에 그 의사들이 그 원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괴로움에서 해탈이 첫 번째 이제 해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인간관계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타인에 대해서 느낌이, 그런 감성이 없어서 타인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타인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유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자기 중심적인 이유는 내가 나만 생각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 믿음 때문에 오는 것인데, 사실은 불교의 진리 속에서 봤을 때는 자타불이, 나와 남이 불이 아닌 입장이고, 남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으로 번지게 되고, 나의 괴로움이 남의 괴로움으로, 남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남의 즐거움이 된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얘기하면, 제가 인도에 살 때인데요. 그러니까 인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갔을 때, 그때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이제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학교를 한번 가는데 보통 버스 한번 기다리려면 1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그다음에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이 1시간씩 그 허허벌판에서 기다리다가 무슨 일도 생길지 모르고, 그래서 인도에 사는 학인들은 둘 중에 하나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주로 오토바이나 자가용, 부유한 사람들은 자가용, 없는 사람들은 오토바이, 스쿠터라고 하죠. 그걸 타고 다니는데 1년 동안은 제가 이제 그런 걸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스쿠터를 이제 세컨드 핸드 중고품을 구해가지고 이제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틀째 타고 나갔는데 교통사고를 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도 내가 잘못이라기보다도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이 횡단보도가 아닌데 걸어가려면 이쪽에서 차가 오는지를 주의를 하고 가야 되는데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부주의하게 가는데 내 시야에 잡혀서 브레이크를 딱 잡았을 때는 이제 나도 서투르니까 넘어지면서, 아이도 같이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울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인도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고가 나면 먼저 경찰서로 도망가라. 왜냐하면 그 시골 사람들 잡히면 무조건 돌 매맞아가지고 먼저 죽는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겁이 달칵 났는데,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를 구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 1년 동안 살면서 제가 은혜라면 은혜라고 할까, 뭔가를 좀 베풀어준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옆집 아이가 10 몇 살 정도 되는데 매 일요일마다 와서 나에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해서 일요일마다 아이스크림을 가서 이제 사준 공덕 그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컴퓨터를 장만하는데 컴퓨터 그 회사의 사람이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LG 회사에서 50% 할인해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사가지고 컴퓨터 가게 주인에게 그렇게 판매를 해준 적이 있는데, 다른 잘한 일은 없는 것 같고 이 두 사람에게 좀 덕을 베풀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사람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13살 먹은 그 꼬마가 나타나서 나보고 빨리 가라고 하고, 그 컴퓨터의 그 가게의 그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합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합의금이 얼마냐면 백루피 1,600원으로 그 합의를 해서, 나중에 그 컴퓨터 가게 주인은 합의를 그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놓고 먼저 가라고 해서 얼른 제가 리샤를 타고 갔는데, 저녁에 그 13살 먹은 꼬마가 그거를 백루피, 걔도 1,600원 주고 경찰한테 그 오토바이를 찾아가지고 와서 3,200원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잘못하면 큰 사건이 주위 사람들이 둥 둘러서서 내가 아주 큰 그 곤란에 처할 뻔했는데, 그러니 이제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왜 이 두 사람이 나를 도와줬는가 하면은, 그 꼬마가 귀찮게 꼭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냥 아이스크림 가격도 한 5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조금 귀찮지만 마음을 내서 그애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준 그 공덕이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 돌아오고,
그 LG 그 회사에서 냉장고를 팔 때 내가 귀찮아서 그거를 사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사람이 원하니까 그렇게 사준 그 공덕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남에게 도움을 주면 반드시 나에게 무엇으로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이게 불교의 인과론이에요. 그래서 뿐냐 공덕을 지으면 그것의 과보는 수카 행복이고, 그 다음에 빠빠 악행을 하면 그러면 그것의 과보로 오는 것은 뭔가 하면 두카 괴로움. 이것이 이제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인데, 남에게 도움을 주면 기쁨으로 나에게 돌아오고 남을 괴롭히면 나에게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이게 가장 그 기본인 인과의 도리를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인과의 이치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남에게 좋은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결과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 나에게 즐거운 과보가 오는 거예요. 선행과 즐거움이라는 인과가, 선행의 대상은 타인이지만 그것을 돌려받을 때는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무슨 뜻? 자타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 자타불이가 아니고, 내가 남에게 선행을 한 것이 나에게 즐거움으로 돌아오고 남을 괴롭힌 것이 나에게 괴로움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에서 자타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자타불이의 마음을, 그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남을 위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게 되고, 근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을 밭에다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이것은 나한테 심으면 그러면은 남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대소변으로 대소변으로 나오는 것이고, 남에게 심으면 그것은 내 미래의 행복으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의 자타불이의 정신을 인과의 그 바탕에서 알기 때문에 남에게 이제 도와주는 마음을 억지로 가식적으로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그런 것을 생활 속에서 그것을 넓혀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인가? 인간관계에 대한. 그래서 남에게 점점 배려를 하고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고 남의 즐거움을 더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데에서, 어떤 악한 사람도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설령 그 포악한 짐승들도 매 끼니마다 밥을 가져다 주면 꼬리를 흔들고 가까이 오는 것이 바로 이 인간 세계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남에게 준 것보다도 남에게서 받은 것이 더 많을 때 인간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해서 내가 남에게 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남에게 주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확장한 것이 바로 동체 대비. 나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같은 체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그렇게 행하면 그런 은혜를 갚는 일을 종종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짐승뿐만 아니고 대자연에게도, 물이나 아니면은 땅에게도 안 좋은 것을 거기다가 땅을 파고 묻어놨다가 나중에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지은 그 안 좋은 그 공해가 우리 입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땅에게도 우리는 그러니 이제 자비스러운 마음과 위해주는 마음을, 물에게도 위해주고 그 다음에 자비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물이 우리에게 보온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물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 더러운 것을 다 쏟아 버리게 되면 결국 물에서 나온 것이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물이 다시 우리를 갖다가 병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도 짐승도 자연도 자타가 불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괴로움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멸성제가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자타불이의 이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번 시간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